오늘 읽은 본문은 솔로몬 왕 즉위식입니다. 솔로몬 왕 즉위식인데 본문이 굉장히 길잖아요.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또 말씀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왕 즉위식을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다윗을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은 즉위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오랫동안 준비해서 화려하고 거대한 잔치를 베풀고 외국에 사절을 보내고 초청장을 보내고 해서 정말 진귀한 제물들, 진귀한 보석들을 다 갖다 놓고 왕 즉위식을 축하하고 사람들이 모여 인사하고 환영하고 이런 즉위식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여러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 즉위식은 엄청난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조촐하기가 그지가 없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준비된 왕 즉위식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천하의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조촐한 즉위식을 하게 되었는가. 열왕기상 1장은 이 솔로몬 왕이 즉위식을 하는 이 장면들을 박진감 있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즉위식 장면을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잘못하다가는 전쟁이 나고 싸움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왕 즉위식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 전체를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 열왕기상 1장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무기력하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천하의 다윗왕도 나이가 많으니까 별 수 없어요. 나이가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일인데 능력 면에서 보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돕지 않으면 생존조차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에서 죽을 위기를 넘기지요. 다윗은 평생 사역 중에서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깁니다. 우리가 다윗 왕이 위대한 왕이고 탁월한 지도자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목자라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이끄는 목자라고 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만 다윗 왕의 위기라는 것은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지막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압살롬이 반역에 실패하고 압살롬이 죽고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순위는 아도니아입니다.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였습니다. 여러분 1장 성경 한번 보십시오.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1장 5절 6절에 보면 이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이렇게 작정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병거, 기병, 호위병을 부대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 다음에 난 이 아도니아는 용모가 준수하고 아버지가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라고 섭섭하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그때로 보기에는 용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아버지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거 압살롬이 탁월하게 좋은 아들이었는데 압살롬이 죽었으니 이제는 아도니아가 순수가 됐는데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아도니아 왕이 어느 날 제사장 아비아달, 군사령관 요압을 함께 불러 만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을 맞추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도니아 왕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세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다윗 왕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압 역시 다윗 왕에게 충성된, 물론 가끔 실수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다윗 왕에게 충성된 그런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아도니아가 반역을 시도할 때 먼저 부른 이 두 명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왕자, 순위에 맞는 왕자, 그리고 군사령관, 당시 최고의 제사장 이 세 사람이 모이면 천하에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미 힘이 빠져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이제 다윗 왕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급기야는 모의를 시도해서 나를 잡았습니다. 모일 모시에 여기로 모여라. 그리고 초청장을 보냅니다. 우리 편에 설 사람들,
그리고 멀리 두면 어려운 사람들, 왕자들, 다윗 왕의 신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시작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중에 이 아도니아 왕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부르지 않습니다. 반대자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 사독제사장, 버나냐는 부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마가는 솔로몬은 부르지 않습니다. 다윗 편의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다윗이 이미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보다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날을 잡아 모였고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던 중에 이 다윗 왕궁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사독 제사장과 함께 마음을 모아서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왕이 이 일을 알고 있습니까? 당일이에요. 당일. 나단 선지자는 바세바에게 빨리 다윗 왕을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시킨 일이라고 물어보라고 합니다. 왕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따라 들어가겠다고 말합니다.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만약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내 아들 솔로몬은 죽을 것입니다. 그때 나단이 들어와서 말합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왕이 시켰습니까?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오는데 왕이 시킨 일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에 늙은 나이 많은 무기력한 다윗 왕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는 말이 바세바를 부르라. 그리고 나단 선지자 그리고 사독제사장 불러서 즉시 왕이 즉위식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 솔로몬 왕 즉위식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내려진 명령으로 순식간에 준비되어져서 즉위식을 합니다. 그 즉위식에는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까 세 사람, 이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은 세 사람들이 모여서 주도하면서 솔로몬 왕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솔로몬 왕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뿔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다윗의 왕좌에 솔로몬을 앉힙니다. 이 뿔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저 아도니아 편 잔치하던 요압이 이게 무슨 소리지? 요압은 뿔나팔 소리에 아주 익숙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터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불던 소리, 길게 불든지 짧게 불든지 신호가 돼서 공격하라든지 후퇴하라든지 혹은 승리라든지 실패라든지 뿔나팔 소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그리고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일까요? 오늘 어제는 다 봤잖아요. 사울.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아버지는 사울이 아니고 누구입니까? 네, 그 사람이에요. 본문 자세히 보면 나오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아비아달의 아들 동명이인이에요. 요나단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말이 1장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43절 읽었던 말씀인데요. 시작.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하루아침에 전세가 바뀌게 된 겁니다. 순식간에 뿔나팔 소리가 나더니만 전혀 왕이 즉위식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막막했던 전혀 몰랐던 왕이 즉위식이 갑자기 진행된 겁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무리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1장 46절 보십시오. 1장 46절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이 요나단에 보니까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이미 앉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주변 신하들은 왕 된 솔로몬을 칭송합니다. 다윗 왕 역시 그 병상에서 일어나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러니 왕 즉위식이 순식간에 갑자기 다 진행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아도니아 왕, 아도니아가 너무 놀랐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함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이 그늘에 벌레들이 있다가 빛이 들면 사라지는 벌레들처럼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성막에 들어가서 뿔을 잡습니다. 성막 제단에 뿔을 잡는 것은 실수로 살인을 했을 경우에 전후 사정을 살펴서 실수이면 그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인데, 구제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게 되지만 다 솔로몬은 그를 불쌍히 여겨주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사람은 욕망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이 끝없는 욕망, 그리고 높은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욕망, 이런 욕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금방 아도니아가 왕이라고 함께 마음을 모았던 사람들, 자신이 목숨이 두려워진다고 생각하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연예인들이 여러분 뉴스 들을 때 뭐 약물에 취했다는 등, 뭐 알코올에 취했다는 등, 가정이 깨졌다는 등, 혹은 뭐 이런저런 일에 이렇게 나쁜 일에 연루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스타라고 합니다. 스타. 연예인들은 스타가 되는 게 꿈이잖아요. 한번 반짝반짝 빛나보는 거예요. 평생에 몇 번이나 빛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정상의 자리에서 스타가 되었는데 그 별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별이 떨어질 때의 공함과 삭막함을 감당을 못하니 이런저런 일로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망가진 상태에서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 제가 이렇게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이승미 집사님이더라고요. 보니까 개그맨 이승미 집사님, 전도를 받아 예배당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1등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1등에서 2등 되는 것도 용납하기 힘든데 1등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아도니아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왕이라고 선언했는데 금방 목숨을 구걸하는, 생명을 구걸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만인의 존경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명예와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누린다고 해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하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겸손하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도니아의 그 반역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를 추종하고 따랐지만 순식간에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은 사람이 많이 따른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종자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지요. 오늘날 신정 정치라는 것이 실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대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추진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그럴 때에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난 수고가 필요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식간에 불어오는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이 되어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어릴 적 꾸었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런데 견디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총리가 되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어릴 때 받았지만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지난한 고생을 합니까? 그런 고생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결국은 왕위에 앉게 됩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하루아침에 솔로몬은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요셉처럼 오래 기다리고 다윗처럼 수고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지만 솔로몬 왕처럼 급하게 일을 이루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한번 좋은 일 생겼다고 뭐 대단한 일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했다가 그 다음날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을 경험하면서 슬퍼하며 고통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아도니아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
그런 관점들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혹 지금 잘 안 되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 이 믿음인 거죠. 혹은 지금 내가 잘 된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큰 소리가 칠 수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들을 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정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 내가 현재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일, 하고 있는 사역, 맡겨진 이 직무들, 이 직무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눈물도 있고요, 때로는 기쁨도 있고, 때로는 슬픔도 있고, 때로는 오해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이라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지요. 저는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모든 임원들이 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그런 일꾼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끝까지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별로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목표치를 보고 걸어가면 지금은 좀 어려워도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에 대답하면서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왕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들 낯선 이야기였고, 요압이나 제사장 아비아달이나 다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반역을 했을까요? 그것도 요압 군사령관, 왕의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왜 반역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평소에도 왕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반역을 했을까요? 그리고 반역을 하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 우리의 반역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겠지요? 확신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부터 4절의 말씀,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때까지 해바라기처럼 봐왔던 그 해 다윗이 무기력해진 거예요. 능력을 상실한 것 같고 더 이상 영향력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신뢰하고 내가 따르던 대상이 그 권위를 잃을 때, 내가 줄 서가지고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 맨 앞에 서 있던 그 능력자가 능력을 잃고 권위를 잃을 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경험을 잘 안 해보지 않아갖고 잘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아마 하시 싶습니다. 이 라인이 있잖아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쭉쭉 성공해야 되는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못하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다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대세 기웃기웃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사심이 드는 거죠. 야, 이 길에 서 있어봤자 우리가 이룰 거는 아무것도 없구나. 사심이 드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사욕이 드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겠구나. 이 길에 서서 될 건 아무것도 없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제일 먼저 사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아도니아였습니다. 내가 압살롬 형 다음으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저 동생이 왕이 된다니 용납할 수 없어. 내가 스스로 왕이 될 거야. 그래서 1장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작전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사로운 욕심에 사심에 이끌린 사람들이 제사장도 이끌리고
군사령관도 이끌리게 된 것입니다. 현재 왕이 힘이 없으니, 현재 왕이 그 기력이 다했으니 이제는 새 왕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평소에 충성하던 이 충성심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반면에 왕이 힘이 있든지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오죠. 다윗 말년에 끝까지 다윗의 조력자가 되고 다윗에게 힘을 실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 신실함, 이런 것들을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때 사용해야 될 용어 아닐까요?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다. 사독제사장, 나단 선지자, 그리고 버나야,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다. 신실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충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아요. 왜 합리적이지 아니냐면 혈통으로, 순서로 보나 또 주변 상황으로 보나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오직 한 가지, 다윗 왕의 뜻, 내가 이때까지 따르던 다윗 왕의 뜻, 그 뜻을 따른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리고, 왕이 지금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기다려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르는 겁니다. 충성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반역자가 있다면 최고의 반역자가 누구겠습니까? 신약 성경의 최고의 반역자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 같습니까? 가룟 유다. 그렇죠. 누가 뭐라 해도 신약 성경의 최고의 반역자는 가룟 유다 아닙니까? 바울을 떠났던, 반역이라기보다도 바울을 떠났던 몇몇 동역자들이 있지만 가룟 유다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반역의 길을 걷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평소에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 맞습니다. 돈을 사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겠다고 났으니까 그가 따랐던 것은 돈과 명예, 권력 이런 것이었을 터인데, 아니면 민족주의라면 우리 민족을 구하는 길이었을 것인데 그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으니 사심, 돈 몇 푼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에 서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죽음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길에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내가 따르던 그 길이 힘이 빠질 때, 권력이 사라질 때, 그리고 기대감이 사라질 때, 그때 이렇게 정세에 빠른 사람들은 어디가 그 줄인가 눈짓 발짓하면서 내가 서면 내 권력과 내 힘을 유지할 수 있는 그 길을 찾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이거 지금 어디에 써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 어디로 가야 되나 혼란스러울 때, 이거 정말 모르겠어, 어느 길이 진짜 주님 기뻐하시는 길인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중심을 잡습니까?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사실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어려울 때가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의외로 쉽습니다.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없이 어려워지고, 쉽게 생각하면 의외로 쉽습니다. 첫 번째는 사심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써가지고 한 자리 해봐야 되겠다는 사심을 버리는 겁니다. 한몫 잡아봐야겠다는 사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수는 어쨌거나 사나 죽거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고 잘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정리가 많이 됩니다. 사심도 정리가 되고 사욕도 정리가 되고 내가 원수를 한번 갚아봐야지, 이것도 정리가 쭉쭉쭉 정리가 다 돼요. 그리고 주님이 좀 더 또렷이 보이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혼란스러울 때, 갈등이 생길 때 여러분 꼭 주의하십시오. 내 내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전부 다 자꾸 자기 내면을 돌아가 버려요.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내 내면이 사실 그다지 별로 안 깨끗합니다. 별로 막 정결하고 순결하지 않아요. 이런 사심 저런 사심 사역으로 가득한 게 이 내면 아닙니까? 그 내면에서 어떻게 다 믿어요? 뭘 보고 믿어요?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믿음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할 때에 분별해야 되죠. 정말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길이며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그런 길인가? 이렇게 돌아보면 큰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아닌 거는 좀 이렇게 추려지고 맞는 것들이 이렇게 좀 대략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될 때 우리는 그저 잘 안 보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로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방향성이죠. 신앙의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욕심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그 욕심을 따라 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상처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때로는 이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님 뜻 안에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때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이 일은 하기 싫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용납할 수 없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나는 죽어도 이 일 싫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에 유명한 한 사람 있잖아요. 요나. 그렇죠, 요나. 요나는 하나님 가라 그러는데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나 물에 빠져 죽었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이랬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선지자도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내 내면의 음성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가진 신념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 알긴 아는데 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온전히 덮어버리지를 못하고 내게 솟아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튕겨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가 참 힘드시겠죠. 그럼 하나님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데려가가지고 보내놓잖아요. 요나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탕자의 집에 돌아온 그 아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기뻐하는데 그 큰아들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모습, 아버지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 하나님 마음, 요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딱 들어가 버리면 아버지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보이거나 들리지 않고 내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고집만 남고 내 마음만 남아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저 뒷전에 물려쳐버리고 내가 가고 싶은 그 길만 가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잠시 좀 빠져주십시오. 제 인생에서 제가 이것만은 제 마음대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그 길 걷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내 꺾지 못하는 이 고집을 하나님 좀 꺾어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소서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고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처절한 자신을 꺾는 죽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과정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하고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이 아도니아의 반역자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다윗 편 왕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오후에 우리 대구중로의 남전도 연합회 순회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만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짐으로 하나님 그 뜻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전도 연합회에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온 성도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이번진들을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긍휼로 함께하사 그 집안과 그 모든 직장과 생업이 터전히 주님 안에서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